우리 묵상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각기 양같이 각기 제 길로 향하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로 만드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데 함께하게 하시니 또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데 온전히 헌신하며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님 역사하시어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처음 이제 통 인도를 맡게 됐는데요. 박수. 실수도 많이 있겠고 많이 절겠지만 그래도 꼬맹이가 앞에서 나와서 재롱 부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친구가 처음 드럼으로 데뷔했는데요. 우리 떨리지만 그래도 잘 쳐준 승주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조건 없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친구가 주는 사랑,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 다 맞아요. 당연히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도 조건 없는 사랑이고 크나큰 사랑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조용히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장하여 다른 교회를 돕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 WTFT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저희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직장생활 가운데 학업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기꺼이 봉사하고 섬겨주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는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화배 집사님의 아들 로이 그리고 김정희 목사님, 치유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메어주세요. 하나님,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시어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 저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에 나의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큰 은혜들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감사 제목을 나누는 대신 우리 박성진 집사님하고 승채가 얼마 전에 우리 WTFT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진행했던 것들을 잠시 하나님 앞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진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먼저 간증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제가 보고 배운 느낌을 전하겠습니다. 24일날 비가 온 날 그 황교회 목사님과 자녀들 처음 만나게 됐는데 지금 처음 만나면 어색했지만 목사님과 대화도 나누고 애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감사함을 느꼈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화북성전에서 시작할 때 그 느낌처럼 많이 힘들어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의 모습을 보고 저희 힘든 모습을 보고 그분들도 위로가 되시고 행복이 되시고 감사함을 찾아가셨고 투예배 때 애들 같이 충만 찬송을 부르는데 그 화북성전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애들의 목소리가 마치 저희가 처음 화북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그 은혜의 모습이 돼 있고 지금 그 애들이 오늘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롭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WTF 시작하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해주신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제 모습이었지만 나름 신경 쓴다고 써도 부족했지만 저보고 수고하신다고 해주신 그 성도님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성장되는 모습을 보였고 승채 시온이가 같이 하면서 정말 너무 성장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한 섬김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빛이 되고 선한 능력을 향한 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회를 가질 건데 그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이 다 쉬어버렸는데요. 제가 준비한 게 좀 긴데 그래도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WTFT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저는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큰 고난을 한 가지 겪고 있었어요. 그 고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제 자신의 단점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란 걸 알면서도 그 행동들을 했을까? 하면서 점점 낮아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짓된 저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듯한 저의 모습을 직시할 때마다 저는 실제 저의 모습과 거짓된 저의 모습 사이의 괴리에 자주 좌절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많이 원망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고난을 이겨내면 또 다른 고난을 제게 주시는 건가요? 왜 저에게 쉴 틈을 주시지 않나요? 왜 하필 저에게 이 고난을 주셨나요? 하면서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저의 거짓된 신앙에 많은 슬픔을 느꼈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이제 WTFT 활동을 시작했었는데요. 저는 이 여행 가이드를 저의 이제 직장 상사죠, 회장님이신 시온 자매님과 함께 했는데요. 계획하면서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랑. 저는 뭔가 프로젝트 준비하면 항상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는데 전화로 카톡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래도 거리가 멀기도 하고 이제 바쁘신 분이시니까 뭐 제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준비 과정엔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이들이랑 카톡할 때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아이들에게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순수함, 또 그 나이 때에만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느끼면서 저도 같이 기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날들이 기대했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니까 애들은 진짜 정말 너무 귀엽더라고요. 더 진짜 생각보다 많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덜 귀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뛰놀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저는 그 아이들이 제 통제에서 벗어날 때마다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였고, 아이들 계속 손잡고 다니면은 애들이 강압적인 마음을 느낄까봐 이도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됐죠. 아, 역시 내가 아들 셋을 가지려는 생각은 버려야겠구나. 역시 아들보단 딸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아이들을 계속 챙기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엽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제가 대단한 건가? 하면서 시답지 않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오케이, 내가 정상이고 너가 대단한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온 자매님의 신앙적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원래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지만 더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애들 앞에서 싫은 티 한 번 내지 않고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크리스찬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일정을 계획할 때 아쿠아플라넷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할당된 금액의 예산으로는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래서
전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편해서 포기하자, 다른 데 가자라고 말했는데, 이제 시온이는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했는데, 저는 제가 그때 거기다 대놓고 아니야, 이건 안 이루어 주실 것 같아, 이건 기도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 뭐 될 때라 되라 하는 식으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게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하는 말이었다는 걸요.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이 있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메이즈를 갔는데, 원래는 이성준 목사님께서 동행하시지 않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같이 동행을 하게 됐죠, 어쩌다 보니까. 근데 갔는데 거기 아르바이트생이 고3은 보호자로 앉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3명당 반드시 1명의 보호자에서 총 2명의 보호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운전해 주시는 저희 효진 집사님, 효진 집사님, 그리고 이제 이성준 목사님 둘이서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원래 안 가시기로 돼 있었는데 이성준 목사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거기 못 들어갈 뻔했죠. 그리고 그때도 알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활동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의 목소리보다 애들 목소리가 더 크게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저는 찬양의 가사나 그 찬양의 분위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그날따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을 걷다 길 가는데 듣고 싶더라고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이 찬양을 이제 길 가면서 밤에 경길 걸어가면서 듣는데 진짜 찬양의 가사처럼 자유함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 혼자 걷는데 미친놈처럼 춤추면서 막 걸어갔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인스타 게시물을 보는데 이런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마주하시게 하는 이유 땡땡.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극복하였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였다는 오만함을 가지지 않게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깨트리신다. 하지만 이것은 버림이 아닌 준비이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할 수 있는 빈 통로를 찾으신다. 약함을 아는 사람은 비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통로이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강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만약 당신의 약함이 보인다면 그건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은 이 WTFT 활동을 통하여서 저에게 약한 자의 강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한 자는 스스로를 의지하고 강해지지만 약한 자는 스스로를 믿지 않고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요. 비록 제 고난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약한 자인 제가 아니라 언제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가 되기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팀 리더를 넘겨줬는데 이제 강대상도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은퇴하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거 모든 거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무슨 영광입니까? 이 무슨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워짐을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제주 라이트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뚜렷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그 가운데 주님 거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자들 되어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주님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는 거룩한 삶이 제주 라이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숨을 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포도나무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접붙인 된 돌감람나무처럼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다스리시어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길 잃지 아니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세상은 날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구하옵는 것은 경건을 훈련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복을 받고 장차 오는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세번역 성경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항상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입니다. 볼륨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제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회개와 절제와 기도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사순절의 목적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 사순절의 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2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사순절 기간입니다. 종려주일이 3월 29일이고요. 고난주의간이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이 끝나는 주일 4월 5일이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시험과 준비의 시간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가 40일이 있었고 모세의 시내산의 말씀을 받는 기간이 40일,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하신 시간이 또 40일이 있었습니다. 그 40일은 시험과 준비, 연단, 그것을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40일간 금식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는 사순절 기간에 하는 일은요, 앞에 보시면은 회개와 자기 성찰,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그래서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금식과 절제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특별히 미디어 금식이라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안 하기, 게임 안 하기,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학생들은 갖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40일은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제와 나눔,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영적인 성장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난하면은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입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고난하면 생각나는 찬양입니다. 거기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지나가는 이 고난이 끝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순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빛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찬양은 사실 성경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에 겨워서 살 희망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이렇게 이해됩니다. 앞에 보시면은 지금 너무 힘들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이 고난을 잘 버티면 성숙하고 내가 더 단련돼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다. 순금처럼 정금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시기를 잘 보내자라는 생각. 틀린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즉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힘든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낳게 하고 그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단련된 인격은 우리의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만 된다면요 고난의 목적이 온전히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고난의 목적은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서 성공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진짜 목적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우리 자신을 시작.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고난의 진짜 목적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즉 고난은 성공이나 성숙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인데, 주님으로 섬기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분으로만 이해한다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도와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잘못 잡고 살게 되는데요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고난을 당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버티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키우고 내 인격을 키우고 그래서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든지 이겨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순간 고난의 진짜 목적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고난 시간에 내 수양을 더하고 내가 더 버티고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힘을 낸다. 그러면은 거꾸로 가게 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성공과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은 그것은 고난이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만약 그런 거라면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겁니까? 예수님도 성공과 성숙이 필요하셨던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요, 단어를 갖다 좀 명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단어를 좀 구분하기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혼돈스럽게 섞어서 쓰기 때문이에요. 고생과 고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고생스러운 삶입니까? 고난의 삶입니까? 앞에 보시면요, 고생과 고난은 조금 다릅니다. 고생은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모든 인간이 당하는 수고와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부조리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 그걸 고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고단한 삶이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거 참 많은 부분 고생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참 많은 부분 고생인 것 같아요.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고생스러운 삶을 삽니다. 세상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것만으로 얻게 되는 어려움들, 그거는 다분히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좀 다릅니다. 고생이 모든 사람이 겪는 거라면요, 고난은 모든 사람이 겪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겪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과 연단 위에서 겪게 되는 환난과 박해와 그런 어려움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겪는,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그것들을 우린 고난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고생은 세상 때문이라면 고난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생하시려고, 아니면은 성공하고 승리를 얻고 내가 연단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갑니까? 심지어 죽음을 당합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요, 조금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차별과 손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을 얻는 것,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을 받고 손해를 얻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 속에서도 믿음의 길은 여전히 좁고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날마다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보는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당하고 더욱더 불편해지고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는요, WTFT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Work Together for the Truth, 진리에 협력하라는 요한삼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안산하강교회 이성준 목사님과 주한이, 로이, 다혜리가 제주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그들이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서 누군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다음 달에도 해요? 그래갖고 제가 힘들겠지? 왜냐면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2박 3일 동안 꼬박 붙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붙어 다니는 건 괜찮은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첫째 날 야시장을 갔는데 아이들이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손을 꼭 붙잡고 옆에서 꼭 붙잡고 다니더라고요. 그날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쿠아리움에서는 이게 성공적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통제가 안 됐대요. 붙잡았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러면 또 쫓아다니고 찾으러 다녀야 되고, 엄청난 에너지가. 물론 그것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후원을 해주셨는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한 3배는 더 많이 들었어요. 그건 역시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지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굳이 나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지출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건 역시 고난입니다. 어제는요, 이곳에서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아이들을 데려다가 7시부터 운전하고, 에너지 빈자리가 커요. 그리고 운전하고 나가서 들어와가지고 애들을 데려왔는데, 저녁부터 집사님들은 오셔가지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준비하겠다고 오후부터 한 가족이 다 와갖고 식사 준비하고 있고, 또 얼마 안 있으니까 또 집사님 2분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먹이겠다고 탕수육 만든다고 고기를 자르고 그렇게 수고를 하십니다. 자기 돈 들여서요. 이건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여러분, 이건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아이들은 고3들인데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시간에 자식이 자기 시간 들여서 이곳에 와서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연습을 해요. 요구도 먹어가면서 혼나가면서 연습을 해요. 이건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이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다면 고생입니다. 그리고 그 고생은 권할 만한 고생이 아닙니다. 왜냐?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들을 정금같이 반짝이게 하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고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고난. 그 고난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나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움직이는 그러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 되는 고난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생스러운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요 고생스럽습니다. 고난은요 고단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그 자체로 힘이 드는 일들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믿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고난의 시간을, 그 고생스러운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시간에 반드시 기억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렵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세 사람, 아니 한두 사람이라도 그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나눌 수 있고 진심으로 얘기할 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냥 가십으로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얼마나 고난스럽고 얼마나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같이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3월 중에요, 그냥 단계적으로 제가 목장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모이세요, 이렇게 모이세요, 이분이 목장합니다, 목자합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요 3월 중으로 목자를 추천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가정이라면은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이라면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을 추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그리고 4월쯤에 목장이 발표가 될 거예요. 이런 목장이 있습니다. 그럼 4월 중에 그 목장에 자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 목장으로 가기 원합니다. 저는 이 목장으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 목자가 되시는 분들은 좀 사전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투표 들어가는 거니까요. 미리 좀 잘 보이시고 좀 열심히 하시고 그래갖고 좀 오셔가지고 아무도 지원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 중에 그렇게 목장이 형성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 우리 제주 라이트 교회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버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리로 이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고난은요, 그 고난을 지나서 정금같이 밝게 빛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꼭 나이가 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요, 나이 어린 사람이긴 어린 나이대로 있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대로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쳐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올려드릴 때에 다니엘은, 그 어린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자굴에서 구함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그 말씀을 두려워 떨며 섬길 때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기 전에 먼저 낮추십니다. 그것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하게 될 겁니다. 찬양할 때에 조금 전에 불렀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나의 삶이, 그 삶이 비록 좀 부족한 삶일지라도, 그 삶이 좀 비록 어려운 삶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예수로 충만한 삶이기에 그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섬김을 요구하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 한 주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학교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로, 그것이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불합리와 때로는 헌신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감당하는, 그렇게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주라이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낮아지며 지금 내가 비어지는 이 시간이 주여,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다윗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되게 하시옵소서, 요셉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낮아진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왕으로 선포한 다니엘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정금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